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2장 7절을 본문으로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별 인사로 회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기억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기록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선민의 언약, 십계명과 율법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곧 소유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을 누리려면 시내산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기억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10번이 넘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신명기의 마지막 기억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생각하라, 물어보면 설명하고 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한번 단어를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설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앞선 자로서 내 후손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복 주셨는지,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축복이 끊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림으로 배은망덕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11시 성도들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기념하며 사는 감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 있는 환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은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회사로거나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 삼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거나 기념행사를 하거나 기념물을 세우거나 동상을 만들거나 기념공원을 조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후손들에게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뜻이 있죠. 왜? 그래야만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원한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데, 마귀도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데 원한을 기억하게 합니다. 분노를 기억하게 합니다. 미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얘기는 원한과 분노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교훈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면 뭐가 오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거나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감사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더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뭘 베풀었는데 감사를 몰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기억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조그만 걸 줬는데도 기억을 해. 내가 뭔가 베풀었는데 감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게 돼 있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억만 하는 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생각이 참 좋다. 그럴 때는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을까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6.25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는 해마다 6.25 안보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해마다 똑같은 사진이고 늘 보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계속 이 사진들을 보게 해주고 여러분도 자꾸 보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내가 과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의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도 6.25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기념으로 하고 6.25를 기념할 때 막 국가적으로 기념일인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념의 날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하자.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드렸죠.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꼭 기억해야 할래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답하고 설명하라. 이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점검의 복을 받도록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잘 되는 사회는 선진사회죠. 후진사회. 뭔가 그 나라나 사회가 발전되지 못하면 점검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좋은 기업은 애프터 서비스를 잘합니다. 가전제품을 볼 때 제품의 우수성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점검해주고 고쳐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 소니, 파나소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3년 뒤에 가니까 확 바뀌었어요. 삼성이 제일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인기가 됐나 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인도 가전제품은 점검도 안 해주고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수거하러 오는데 일주일, 가져가서 2주일 막 이렇게 걸린다. 근데 일본 제품은 사가지고 점검도 잘해줄 거야. 신고만 하면 바로 와서 해주는데 많이 걸려야 2, 3일. 인도라는 사정 때문에 길게 걸리면 한 일주일까지 걸리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딱 들어가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익을 줄이고 또 인원이 많아져서 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도 전화만 하면 그 시간에 바로 쫓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이틀 안에 해결해주고 이틀 안에 안 되면 바로 바꿔주고 그렇게 기업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소니가 보다 삼성이 좋은 것보다는 비슷비슷하더라도 일본 제품이 좋은데 어디에서 관심을 갖느냐. 점검해주고 빨리 앞서 서비스 해주니까 한국 제품 쓰다 보니까 한국 제품이 우위에 올라갔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가전제품 우수합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 사왔잖아요. 일본에 가면 가전제품 사왔잖아요. 우리가 소니나 파나소닉을 최고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본 제품 맥을 못 칩니다. 제품 자체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디 있느냐? 한국 제품은 바로바로 점검해주고 아프터 서비스가 신속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수한 기업, 우수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불완전한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 인생에서 점검이 없으면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점검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침몰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킹 사울. 그가 평민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기름 부어 세울 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고 탐욕이 들어가서 마비되어지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자멸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가을의 은혜를 입었어요. 속량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킹 사울처럼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 버림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11시 나온 성도 여러분은 점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돌아보자. 기억하고 생각하자. 바울은 사도로서 그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놓고 탄식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끊임없이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사망의 몸을 가졌구나. 이런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서 지금 온 세계 역사의 중심에 유대인 민족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어디에 사용합니까? 모이기 힘쓰자. 거기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모이기 힘쓸 뿐 아니라 그 다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모입니까? 왜 모이기 힘씁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따라봅니다. 돌아보아. 모이기는 이유,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봐야만 어떤 참 마음을 얻고 온전한 믿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지만 모이기 힘써서 돌아보고 생각하여 참 마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여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검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이 시기적으로 중간 점검의 시기입니다. 한 해 반을 지나고 새로운 반을 6월이 참 중요한 시간이고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의 달입니다. 현충일이나 6.25 전쟁 기념일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애국심을 점검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의 해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21대 전국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내일을 열어가는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또다시 대한민국이 엉켜집니다. 승자든 패자든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이긴 사람도 겸손하게 생각하고 진 사람은 더욱 반성하면서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가야만 할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점검의 복을 놓치지 않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억과 생각의 선물, 점검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점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돌아보니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달라지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 내 탓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달라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점검의 복을 누리십시오.
또 하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억과 생각을 통해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억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뭘 기억하게 합니까? 원한을 기억하고 분노를 기억하고 미움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분노에 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파괴적인 병, 그거 뭡니까? 좋지 못한 기억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우울증이 오늘 현대인의 큰 문제 아닙니까? 뭐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근데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또 뭐 주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재주가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환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람이 복돼야만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감사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나 지내온 날들을 기억하여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응애 하고 태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있으면 가족. 내가 그냥 물론 버려진 자녀도 있고 혼자 태어난 아이도 불행한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응애 하고 나오자마자 가족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있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연적 혜택은 저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뭘 가졌다, 소유했다,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감사로 정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덕분에 잘 살아온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현실을 놓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서울 같은 데서 목회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왜 포항에 와서 40년씩 이렇게 처박혀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충성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다, 그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제대로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는 누리고 있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나를 상대하면서 여러분을 놓고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부족하고 참 문제가 많은데 40년 동안 내 설교를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 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제 아내를 보면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챙겨주고 하는 걸 볼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살아온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분에 넘친 것을 받고 있구나. 오늘의 현실이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듭시다. 큰 소리로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미리 준비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도둑놈도 사기꾼도 자연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 놓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것 준비한다고 하신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고백해 봅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75년의 번영과 이 부흥,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후손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못 산다고 말하는 마귀에게 넘어간 고백이 나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의 기억과 생각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다 같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백합시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고 생각해서 감사를 복으로 받아서 내 과거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가 넘칠 것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과거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감사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교훈의 복을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0번 이상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했는데 의미가 뭡니까? 그 일을 기억하라 하면 그 일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라, 그 말이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교훈을 삼으려고 1년에 한 번씩 패삭 세대를, 유대인의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가르쳤죠. 유대 민족이 강한 힘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교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무서운 핍박을 받았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자기 후손들이 그걸 꼭 방문하게 만듭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무리지어 올라옵니다.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마음속에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신 것, 바로 교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교훈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6월절과 같은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그 참혹한 전쟁의 폐허의 소리를 일으켜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또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자손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도록 책임지려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고 6.25의 참화를 보면서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탄의 앞잡이였는가를
교훈 삼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민족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앞세워서 동족이다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는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틴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끄떡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 히틀러나 다름없는 사람. 시진핑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진핑의 폭거는 중국 땅에 온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갈수록 그래도 김일성은 민족을 생각했고 김정일이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지금 김정은이는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자기만 아는 젊은 사람이 정말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 세상을 가진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끊임없이 핵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핵 실험이 그냥 핵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핵 실험 한 번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 돈 같으면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주민들은 굶주리게 하면서 걸핏하면 핵무기 쏴대고 그러다가 구축함 건조해가지고 진수하다 구축함이 넘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핵실험 잘하다가 핵실험이 폭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장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장이잖아요. 북한의 적화역과 그 행태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훈 삼고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누려요. 북한이 잘못된 생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붙잡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힘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하나 되어서 반공의 힘을 강하게 해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교훈 삼아야만 합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교훈을 선물로 줍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평화는 피스킵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들어가는, 악을 파괴시키고 괴멸시키는 일을 해서라도 피스메이커죠. 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근데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주먹치고 들어오면 피스키퍼다가 완전히 죽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전선언하죠. 미쳤어요. 피스킵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북한을 대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억과 생각의 선물, 반공, 멸공의 교훈을 복을 지키고 가르치고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반공 개념이 없어요. 멸공의 개념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교훈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잊음의 선물을 얻도록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4장 21절 22절에 상반된 두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기억의 은혜.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반대로 잊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사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기억의 은혜와 잊음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억과 잊음, 이 두 가지를 합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과 망각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림으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의 사람이 되거나, 잊어버리고 털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잊지 못함으로 독과 한을 품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 이 자리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어야지 됩니다. 배은망덕의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항상 기념하고 감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잊어야 할 것들을 다 잊었고 털어버림으로 마음의 독과 한을 풀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의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잊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망각을 줍니다. 여러분, 망각과 잊음을 잘 구분해야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망각이라는 말은 아예 까맣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망각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그 집은 큰 난리가 납니다. 잊음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다릅니다. 잊긴 잊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은 남아있고 자기 잘못한 것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잊음이에요. 내 힘으로 잊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잊음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푼 겁니다. 망각은 뭐가 같습니까? 치매와 같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귀는 가져옵니다.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망각의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유교에 대해서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교의 참화 공산당의 그 만행을 우리가 잊고 용서하는데, 그런데 교훈은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잊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에도 잊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같이 싸워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그 부부가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용서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까? 잊었는데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참 애석해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모인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망각의 역사는 없어지고 잊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와 야가 싸웁니다. 망각을 하고 자기가 야당일 때 떠들었던 얘기, 여당을 향해서. 근데 여당이 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면 그건 망각입니다. 잊음의 은혜가 임해서 여야가 과거에 싸웠던 것을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리지만 자기를 돌아보아서 잊음의 은혜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잊음의 은혜로 나라를 끌어가면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정가의 문제가 뭡니까? 망각의 백성들이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유교전쟁을 기억하면서 하면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산당에 대한 쓰라린의 상처를 잊게 해주시고, 무식하고 무지해서 저질렀던 공산당의 만행을 잊게 해주시되, 그러나 공산당을 찬양하는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망각해버리면,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북한 사람들이 동족이라고 말하고 북한 사람들과 대화해야지 된다고 말하다가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잊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잊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아무런 점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훈도 없는 망각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잊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나갑시다. 진짜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어요.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국가적인 삶 속에 미안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성숙된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 이짐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억과 생각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 이후 75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오늘의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삽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점검의 복을 받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교훈의 복을 지키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잊음의 복을 얻도록 합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기억과 생각의 삶을 삶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더 나은 내일을 이루어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서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전쟁 75조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억과 생각에 복된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점검의 복, 감사의 복, 교훈의 복, 잊음의 복을 내 것으로 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배은망덕하거나 표리부동하거나 아전 인수격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과거에 내가 욕하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숙되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하여 점검하고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얘기는 접어놓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족 간의 삶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생각하며 점검하고 감사하고 교훈을 삼고 잊음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